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방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차원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을 가지고 내어주이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았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내가 기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기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목 진정한 사도의 표지에 대해서 표지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사도의 참된 표징을 인내, 표적과 기사 그리고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징들은 그가 겪은 고난과 자신을 낮추는 희생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봉사의 본을 보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강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난 사도야. 여러분, 제가 당신들에게 헌금을 바랍니까? 내가 후원을 바랍니까? 바라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나에게 사도직이 맞냐 아니냐를 논할 수 있습니까를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나 사도 맞아요. 사도 맞아요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계속적으로 당신이 사도가 맞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에 이런 대목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경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나누며 우리 자신과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에 바울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도의 표징, 인내와 봉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으로 인하여 사도직을 인내로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맞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머나먼 땅끝까지 그는 배를 타고 또 감옥도 갔다가 또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힘들고 어려웠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표지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깊은 헌신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야,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나 부족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나 당신들보다 다 잘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제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야, 또 뭉쳐. 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 예수님 군대들아 모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 몰라요. 어떻게 그랬어요?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뭐냐? 부족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족함을 보이게 하셨을까요?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 질 건데 야, 우리 이제 군대를 좀 만들어야 돼. 야, 그러니까 좀 자금 좀 땡겨봐봐. 야, 사람들 좀 모아봐봐. 나 끌려가지 않게.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야, 네가 팔자고 하는 것이 맞으니까 가.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럴 리 없어. 넌 부인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다 그들의 부족함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행할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통해 진정한 사도의 길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에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길은 무엇인가요? 내 권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나 사도인데 또 나한테 당신 교회가 우리한테 돈 주는 게 맞아. 우리가 당신보다 위에 있어. 나를 떠 받아는 게 맞아. 우리가 대제장과 서기관 그런 사람과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사도는 무엇인가? 섬기는 거라는 것이. 오히려 진짜 메시아는 뭐냐? 진짜 왕은 뭐냐? 섬기는 것이 진짜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왕을 달라 해서 누구 왕을 줬냐? 사울 왕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야, 내가 왕인데 너희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원하면 그 왕이 너희를 종로로 타게 만들 거예요. 그 왕이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게 할 거야 하면서 예언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인간적인 왕, 인간적인 직위, 인간적인 권력이 우리를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 율법으로 나아갈 때는 자신이 왕처럼, 자신이 사도처럼,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는 행동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다 배설물이더라. 나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에 깊이 회의감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내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개인적, 공동체적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시나요?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나요?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있으세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저도 뭐 없어요. 뭐 없어야지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뭐 없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자꾸 난 뭐가 있고요, 난 뭐가 있고요. 오히려 넘어져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죠? 빚더미도 있어요. 오히려 저 없죠. 부족하죠. 힘들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진짜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보면 다 그래요. 다 이방인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죠? 그렇게 빛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사셨을 때 누가 먼저 갔냐? 여성들이 먼저 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보는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의 한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가 나라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희생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의 겪은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으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은다는 이 비유를 통해 그는 교회를 향한 부모와 같은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돈을 안 바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사도가 아니어서가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해서. 벌써 이렇게 말이 많은데 당신이 사도요?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야, 좀 돈 좀 내놔봐 이래도 당연히 드려야죠. 야, 헌금 좀 누구님 헌금금 좀 주세요 했을 때 당연히 드려야죠. 시험이 없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헌금 좀 내주세요. 좀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신 목사 맞아?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희생적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희생과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건강과 성장의 필수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헌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 중심으로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너희는 아직 내 자녀처럼 어리니까 너네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지? 자녀들은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뭘 자꾸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의문이 생긴대요. 나는 양껏 막 단 거든 뭐든 먹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주어진 양이 있고 또 먹어야 될 거 있고 지금 나이에 먹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뭐냐? 안 준다고 해서 깨깨 어른은 깨끗하지 않잖아요. 한 끼 굶어서 여러분 깨끗할 수도 있지만 한 끼 굶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아이는 굶으면은 자신의 표현, 인상 그냥 눌고 난리가 납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그게 바로 성숙한 자와 연약한 자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이것으로 성내냐? 야 성내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물질이나 그런 거 안 받는 것이지 너네가 만약에 더 성장하고 하면 물질 이거 시험거리 아니다. 지금 사도애들 얘기하냐? 사도 시험거리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 이 백제엘 목사의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문의는 받을 것이에요. 하지만 내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내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시험이 든 건 뭐죠? 백제열 목사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왜냐? 나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한테 시험이 드냐? 나 자신한테 시험이 들어요. 하지만 나 자신한테 시험 든 거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과 단판치면 되니까. 근데 백제열 목사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내 예수님과 단판을 지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랑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저랑 왜 싸워요? 우리는 함께 합하여서 예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공동체인데 왜 저랑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싸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리는 각자의 희생과 봉사 정신은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졌을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내의 갈등 해결과 영적 성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불화와 분쟁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염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늘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성장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지 못했어요. 여성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천사들에게 들었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베드로가 갔지,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장하지 못하면 주님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만나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요? 지금 믿음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내일, 내후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확고히 믿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부 갈등을 성숙히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기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말씀 보는 것도 있고 설교 듣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기능인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 성경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지만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을 짓는 것 같이 구약 말씀에 바벨탑을 짓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가? 나를 위해서 짓고 내 이름을 거기다 쓰려고 짓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렇게 비가 홍수가 많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에 하늘 높이 그들은 올랐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름 짓기와 또 하나는 저기가 살려고 하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바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레인보우를 무지개를 넣으시면서 내가 더 이상 물로 너에게 어려움 주지 않을 거야. 벌써 방어를 딱 쳐주셨어요. 믿음의 방어, 영적인 방어를 그들에게 해줬지만 그들의 눈에는,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봐봐, 내가 대신 죄였지? 부활하는 나를 봐봐, 너희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 나를 믿는 거로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길을 걸어. 영원히 사는 천국을 너희는 바라봐라. 믿음을 가져라고 하시잖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을 짓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몸된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몸된 교회는 하나의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 쓰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예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런 아픔이 있는데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데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요,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한데 이거 내가 이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성장한 점이 있습니다. 늘 제가 제 간증을 하지만 나를 주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시면 내가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룬 거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뜻 이루려고 하면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내 뜻 이루려고 하면 중도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많은 신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야, 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걔 그렇게 잘하던데? 왜 그만두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간다면 주님은 늘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경을 썼고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설교 말씀을 그들에게 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도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설교의 말씀과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듣는 건 뭐냐? 우리예요. 듣지 못한 건 또 뭐냐? 우리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주님이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지는 단순히 권위나 능력이 있지 않고 희생과 봉사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봉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지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가치 속에서 구현하면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수많은 편지로 사도직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행하는지를, 사도의 그 길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는 자꾸 그 사도의 그 직분과 권력과 권위가 너희에게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는지를 알려줄게 하면서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육신적인 눈으로,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을 위하는데 내 고집과 주님 내 아직 뭐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지요. 오히려 내 부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오히려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한자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것 같이 우리 부족한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신것 같이 우리 진리교회 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루게 부족함 없는 우리 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